한 목소리로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한 장 넘기셔서 34, 35절을 함께 마저 읽겠습니다. 34, 35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님 말씀 때문에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고민들과 다른 생각들을 제쳐놓고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로 그 메시지를 잘 듣고 믿음과 화합하여 말씀의 능력과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경배 시간 되게 주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회복 중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히 쾌유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어서 이 우리의 경배와 모임을 또 제약하는 그런 지침들이 다 속히 거두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다음 주일이면 소위 부활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 부활절이라고 소위 불려지는 그 주일에 한 주 전 주일이죠. 오늘을 부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슨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날이 꼭 일주일 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이번 주간은 무슨 주간? 고난주간. 이번 주 금요일은 무슨 금요일? 성금요일.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라고 소위 그렇게 불러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성금요일 전날 목요일까지 40일을 두고 사순절이라 합니다.
그 사순절을 첫 시작하는 1일째를 수요일로 잡아서 그날을 제의 수요일, 제라는 말은 불태우고 남은 탄 거 있잖아요. 제의 수요일, Ash Wednesday라고 합니다. 40일간을 이렇게 회개하고 금식한다, 뭐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에서 그런 절기들 이름들 보셨어요? 없어요. 성경책에 없습니다. 그 모든 이름들과 절기들은 로마 천주교에서 만든 것들입니다. 특히 부활절은요, 콘스탄틴 황제가 서기 325년 니케아 공회 들어보셨죠? 예, 안 좋은 건 거기서 다 나왔어요. 니케아 공회에서 정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정했느냐면 매년 봄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여러분 춘분 아시죠? 예, 겨울 동안에는 밤이 길다가 이제 춘분 날부터는 해가 길어지죠.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뜨고 그 보름달 다음에 오는 주일이 부활절이다 라고 니케아 공회에서 천주교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름달을 보아야 부활절이 옵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짜가 매년 음력 날처럼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에 그게 맞춰져 있어서. 음력은 매년 바뀌잖아요, 날짜가. 우리 양력과 비교할 때.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부활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이스터, 지금 영미권에서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는데, 사도행전에 나온 이스터는 부활절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교도 우상을 섬기는 기념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터라는 말은 참으로 부적절하지만 뭐 영미권의 문화가 그렇다니까 뭐 그렇게 놔두는 거죠. 뭐 우리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성경엔 부활절 없고 뭐가 있느냐? 유월절이 있죠. 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나오게 하셨지요. 이집트에서 보낸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 땅에 온 집 안에 있는 처음 난 것을 죽이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면하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지요.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데 그 피를 흘려서 그 집의 양옆 기둥과 문 기둥에 뿌리라. 그러면 내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너를 어떻게 해요? 넘어가리라. 패스하는데, 넘어가는데 어떻게? 위로, 오버.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Passover라고 하지요.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6월절 명절을 그날 제정하셨어요.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달이 너희에게 첫째 달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 달 10일이 되면 각 집집마다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취해라. 그리고 14일까지 그 양이 어떤 병이 생기지는 않는지 잘 보고 좋게 4일 동안 잘 있거든 14일 날 저녁 때에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달이 첫째 달이 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달을 성경을 보니까 니산월 아시죠? 또는 아빕월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력은 우리가 쓰는 양력, 로마력, 그레고리 달력이 아니죠. 예, 아니에요. 달력이 다릅니다. 니산월, 히브리 달력 첫째 달 니산월이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치면 3월, 4월쯤인 것은
맞습니다.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여러분과 저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날이 실제로 니산월 14일 맞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음 주일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일 첫날은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는 로마 달력으로 주일이 아니에요. 히브리 달력 니산월로 해서 주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니산월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 달력과 비교해보면 우리로 쳐서 썬데이, 주일이 아니기가 일수입니다. 맞아질래야 맞아질 수가 없죠. 우연히 맞아질 수는 있겠지만 매년 전혀 우리 주일이 아니에요. 춘분 후에 보름달 뜨고 난 후에 첫 주일이라는 것은 천주교가 만들어낸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여러분 꼭 구경 많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형제님들 데리고 안 가셨어요? 이런 핑계 대고 한번 데이트 하셔야죠. 평소에 쑥스러우니까 아니 벚꽃이 흐드러지게 폈는데 한번 갈까? 하면서 가는 거지.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상 삼아서 숭배하는 이교 사상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생명의 신, 그런 다산의 신, 그 이교 사상하고 기독교의 부활하고 섞은 거예요. 그래서 짜잔, 천주교에서 그거를 잘 오염시켜서 마치 순수한 것처럼 내놓은 거죠. 성탄절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천주교식 또는 개신교식의 교회 절기들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왜? 성경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그 날짜가 바뀌는 소위 공식적인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이란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의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그 소위 달력에 나오는 공식 부활절 날짜와 상관없이 그냥 4월 셋째 주를 딱 정하셔가지고 그날 우리가 매주일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기념하지만 그날만은 우리가 좀 더 특별히 감사하고 특별히 기념하자라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셨지요. 근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그 공식 부활절이라는 날짜하고 우리 교회가 정한 셋째 주일하고 맞아떨어졌어요.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늘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감사주일로 모입니다. 부활절 아니고 부활 감사주일. 그래서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부활을 더욱 특별히 감사하면서 또 헌금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말씀에서 좀 벗어나서 그 6월절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아주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 이제 6월절 전에, 6월절 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직 6월절 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죠? 맞죠? 그 다음에 2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봐주세요. 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1절에서 6월절 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저녁 식사도 6월절 전이라고 자연스러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맞지요? 맞는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 일몰이라고 하죠. 해가 지면서 그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쓰는 하루는
자정에 바뀌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일몰, 굳이 시간을 따지자면 오후 6시 정도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자, 2절에 나온 저녁 식사가 바로 그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는 유월절 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맞죠. 1절은 아직 일몰 전 어떤 상황이에요? 그 전날 며칠 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2절에 말씀하시는 저녁 식사는 유월절 날짜가 시작하는 그 저녁, 일몰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 장사, 부활이 임박했음을 아셨습니다. 부활 후에는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을 두고 아버지께로 떠날 것을 아시고 사랑하셨어요. 자, 아시고 사랑하셨어요. 3절을 보시면요,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봐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뭐라고요? 아시고가 또 나왔죠. 자, 조금 전에 아시고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3절에서 또 아시고 했으니까 4절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야 합니까?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야 맞죠?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시작하시니라. 아시고 사랑하셨다. 3절에 또 아시고 그 다음 사랑하셨다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발을 씻어주는 것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그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마음 따뜻해지는 감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심장이 뛰고 마음이 설레이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리에서 일어나신 행동이었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신 행동이었습니다.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 앞에 웅크리고 앉으신 그 행동이었습니다. 직접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으신 행동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사랑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는데 어디에서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당히 행동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고백이 아닙니다.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들을 먹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또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그래서 3번 다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3번 대답했어요. 그럼 충분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마지막에 강조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 양들을 먹이라. 사랑하면 먹이라. 사랑하면 행동하라. 그런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셨어요. 그 모습은요, 종의 차림새입니다. 집안의 손님의 발을 씻는 일은 종의 일이었어요. 그 종은 멋진 겉옷을 두른 게 아니라 수건을 둘렀습니다. 그 옷차림새와 그 행위의 의미를 잘 아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13장 6절을 봐주세요. 그때에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매. 역시 이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정말 훌륭하고 강력한 사도의 모습 말고 복음서에 보면 어떤 나서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어떤 꼭 참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그런 성격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만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왜 주님께서 종의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서 대답하셨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선생이고 베드로가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베드로가 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지금은 이거 너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거야 라고 하셨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버리면 이제는 베드로가 선생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때가 되면 네가 알 거야. 그런 의미이지요. 베드로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어요. 8절 보세요. 8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함께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펄쩍 뛰었죠. 절대로 내 발 못 씻습니다. 내 주인이신데 나의 주님이신데 마치 내 종인 것처럼 내 발을 씻으시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할 몫이 너에게 없느니라. 자, 그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널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할 몫이 너에게는 없다. 그 말은요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중의적 표현이에요.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말이에요. 첫 번째 뜻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씻어주는 행동은 베드로의 죄사함을 뜻합니다. 죄사함.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씻어주셔야만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할 몫이 있게 됩니다. 오해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어주어서 그의 죄가 깨끗이 씻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베드로의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씻어 주셔야만 우리가, 또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할 몫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몫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어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아 양자의 신분이 될 수 있어요. 몫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씻긴 사람, 다시 말해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아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서 몫이 생긴다. 그게 첫째 의미예요.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함께할 몫이 너에게 없다. 두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선생이고 네가 제자인데, 내가 주님이고 네가 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씻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이런 발을 씻어주는 행동이 없이는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한들 이런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없으면 너와 나 사이가 아무 상관없는 사이와 뭐가 다르겠느냐. 유의미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씻어주는 거야.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좀 미성숙한 그런 태도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9절 보세요. 9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면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10절에. 자, 거기 잘 보세요. 이미 씻긴 자는, 여기도 중의적 표현이에요. 이중 의미예요.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미 씻겼으니까 손, 발, 머리 다 씻을 필요 없다. 근데 발은 샌들 신고 다니니까 매일 더러워지니까 다른 데 다 깨끗하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씀에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예수님 말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함께할 몫이 없다, 거기 이중 의미가 있었죠? 그 첫 번째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죄 사함, 예수님께서 피로 씻겨주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과거에, 현재에, 또 미래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피를 보세요. 야 일로 와봐. 한번 내가 들춰볼게. 피 밑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안 보신단 말이에요. 밑에 시커먼 우리 죄가 있는데 이 피로 덮여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의 피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요. 검은 게 없어요. 깨끗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도 죄를 지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해야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 하나님 고백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 발을 씻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 없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첫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두 번째 의미가 뭐냐? 11절 그 다음 구절 말씀을 보시면 그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바로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11절 봐주세요.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지금 그 모임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내 사도가 아니었죠.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않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지금 이런 발을 씻어주시는 행동, 이 모임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론이 거기가 있습니다. 12절부터 핵심 메시지죠. 여러분 12절부터 봐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여러분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주인이고 선생이면 당연히 발 씻어주는 것이 마땅해서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1절을 보시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이제 제자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내가 본보기를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17절, 그 짧은 17절에 무슨 의미가 담겨있는지 알 수 있죠. 17절 함께 시작.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무슨 의미예요? 너희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사랑 표현했는지 알고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설교 제목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라고 했어요. 약간 삼류소설 제목 같죠? 근데 그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성경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말씀에 하나님의 형체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고 이게 하나님인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체다. 형체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어떤 강탈, 강도질, 반역 행위, usurp, 어떤 왕위 찬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체시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런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지금처럼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요, 자기가 사랑하시는 죄인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야,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하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는 자유롭게 보내주셨습니다. 대신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고 대신 묻히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내 마음 알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왜? 사랑은 행동이니까요. 행동이니까요. 희생과 수고, 섬김과 치유, 죽음, 장사, 부활이 다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피로 씻음받은 내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랑을 안다면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바로 그 행복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고 내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얻은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가 씻긴 사람,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그 말은 사랑합니다 그런 거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죠. 마음의 설렘도 뜨거운 열망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무엇이냐? 귀하고 값진 겉옷을 기꺼이 벗는 사랑이에요. 수건을 두르고 종처럼 가장 낮은 그 사람의 발 앞에 쪼그려 앉아서 먼지 묻은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겸손히 섬기는 행동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에는요 사회적 지위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에는요 학력, 통장의 잔고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는 내 체면 차릴 게 없어요. 체면 문화가 없어요. 체면 문화 없어요.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17절,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정의하시는 행복이에요. 영어도 happy 그랬어요. happy are ye. 이제 13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일어나서 떠납니다. 조금 아까는 가룟 유다가 함께 있어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않다 그러셨죠?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떠났어요.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떠나고 이제 비로소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4, 35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권면이나 권고, 우리에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 사항이 아니지요. 명령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어떻게 하는 사랑이에요?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며 말로, 감정으로, 마음만으로는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직접 나서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았다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사순절 지키고 고난주간이라고 무의미한 고행과 스스로 고통을 초래하고 그런 종교 행위를 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만찬이지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나서 바로 그날 밤에 잡히셨어요. 기꺼이 갈보리로 가셨습니다. 기꺼이 채찍질 맞으셨습니다. 기꺼이 가시관을 쓰셨어요. 기꺼이 그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랑 조금 달라도, 나랑 조금 안 맞아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아요. 그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부활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믿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앞으로도 계속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